그 후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갈릴리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수라 불렸던 이 담수호가 본문에서는 티베레라는 이름으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갈릴리 호수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지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땅 또는 바다 이름이 바뀌기도 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추후 25년 갈릴리 서안에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당시의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려 그 도시를 티베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든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티베리아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나타내신 경위는 이러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두 아들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 모두 7명의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침묵을 깨거나 장면을 전환하는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는 모두가 하고 싶었지만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그러자 그들도 말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가겠소. 꿈결처럼 다가왔던 희망이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속절없이 쓰러졌음을 이보다 더 절묘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제국의 폭력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은 무기력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꺼내자 너나 할 것 없이 동조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소.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었던 하나님 나라의 꿈이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대목은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습니다. 절망의 밤, 공허만 건져 올릴 수밖에 없었던 밤이 지나고 희끄무리한 빛이 수면에 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해변에서 한 100여 미터 남짓 떨어져 있었던 터라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고함을 질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즉각 자기들이 빈손임을 시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보아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해변에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린 예수님의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해변에 서 계신 그 낯선 분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챈 것입니다. 요한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늘 깨달음보다 몸이 앞서곤 했던 시몬 베드로는 벗어두었던 겉옷을 몸에 걸치고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고기로 가득 채워진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을 뒤로 미룬 채 호수로 뛰어들어 예수님이 서 계신 해변을 향해 헤엄을 칩니다.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배에 탄 채로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끌면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 배가 바닷가에서 100여 미터 남짓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땅에 올라와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빨갛게 달궈진 숯불을 보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가야바 법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음의 목전에 선 스승을 보면서도 숯불을 쬐던 자신의 필요한 모습 말입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법입니다. 숨기는 것만 가지고서는 부끄러움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프지만 대면해야 합니다. 그의 상처를 드러내는 숯불은 그렇기에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그들을 영적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했던 것은 물고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그물 안에는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이렇게 많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다들 그분이 주님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떡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바로 부활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식사 자리를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사람들을 영접하실 때 늘 사용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두 번의 식사 곧 엠마오 글로바 집에서의 저녁 식사와 갈릴리 해변에서의 아침 식사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음식을 먹는 일은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에 3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가장 큰 이유는 먹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유지하려면 음식을 먹고 영양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본질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나누는 식사에서는 대화와 영양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더 없는 기쁨을 선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한 식탁에서는 동일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함께 먹는 행위는 적어도 순간적으로나마 남다름이나 명성은 뒤로 밀려납니다. 정직한 관계의 형성, 인격적 존중, 서로 주고받으면서 느끼는 서로 간의 즐거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나누시는 부활의 식사는 매우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날 아침 예수님이 마련하신 부활의 식사는 본래적인 의미의 식사였습니다. 이 식사는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아침 식사는 밤새 계속되는 고된 노동 후의 일이었습니다. 보나마나 배에서 내린 7명의 어부들은 개걸스럽게 떡과 생선을 먹어치웠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음식이라는 상징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형상화하는 절묘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시편 34편에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시편 63편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지만 부활의 식사는 전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떡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습니다. 일종의 성찬 예식의 형식입니다. 부활의 식사의 가장 핵심적인 의식은 주의 만찬입니다. 그들은 실제 떡과 진짜 생선을 먹었습니다. 잘 구워진 떡과 생선은 고픈 배를 채우기에 최상의 음식입니다. 사실 함께하는 식사에는 종종 드러나지 않고 또 우리가 볼 수도 없는 희생이라는 체험이 진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의 생명이 희생되어 다른 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생선이나 밥이나 야채는 모두 생명입니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복잡한 희생의 세계에 개입하게 됩니다.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먹여 살립니다. 우리는 결코 자족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을 먹고 살며 이 생명은 밖에서 주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식사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정황과 여건 속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생을 두고 본다면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의 식사에 소리 없이 함께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만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사실 부활은 죽음 이후에 다음 세상의 삶과 관계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죽고 묻히고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참여했던 사람들은 분명 하늘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잘하고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고 일해오던 바로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존재,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생각지도 못할 일에 대한 경이로움과 놀라움, 그리고 경악이었습니다. 이 부활은 그들에게 전혀 뜻밖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껏 품어왔던 부활의 개념, 즉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부활의 개념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생명이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는 가운데 제자들에게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우리 신앙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의 구속 행위 가운데서 그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